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눈이 결코 흐려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19장 10절로 51절까지로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이제 나머지 5지파가 받은 이 분배한 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요. 여호수아 12장에서는 가나안의 이제 거점 도시인 31개의 성읍을 전부 정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에 제일 먼저 이제 받은 지파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의 형제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가 마저 땅을 다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7지파가 이제 머무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하고 왜 머물거리고 있느냐, 빨리 가서 그 기업대로 땅을 그려오라 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의 북쪽과 그리고 남쪽의 경계선상에 있는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 지파였죠. 시므온 지파가 유다가 받은 땅,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19장 전반부 1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남쪽의 유다 지파의 가장 밑에 쪽인 이 남쪽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5지파가 받은 땅이 기록되는데 전체를 같이 한번 다 읽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땅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4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47절에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 항상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단지파가 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중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분배받았지만 단지파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할 때 또 지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단지파, 원래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단지파였는데요. 그래서 베냐민 바로 옆에 쪽으로, 베냐민 다음 단, 그리고 바로 지중해가 있었죠. 이 바다가.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가장 북쪽 끝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파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 이유는요, 단지파의 인구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땅이 참 작습니다. 단지파가 받은 땅이 참 작아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찾아 개척하러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북쪽으로 이동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분배받은 땅 인근에 아모리와 또 밑에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아모리와 블레셋 같은 강력한 적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등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차라리 비교적 안전한 땅으로 그렇게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는데, 다 이게 점령한 땅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시므온처럼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끝까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북쪽에 있는 단을,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이 단지파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거주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에 보듯이 북방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로 요새화되지 아니한 성읍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까지는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레셈이었습니다. 레셈. 이 레셈을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지역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이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것은 설교 영상 편집을 통해서 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쩌면 이 가나안 서쪽에서의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것은요, 갈렙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다들 가기 싫어하는 바로 헤브론을 구했지요. 예, 제일 먼저 차라리 너희들이 고민하는 땅 내가 먼저 갖겠다 해서 헤브론을 바로 갈렙이 취하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다 땅들을 전부 다 바로 유다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우리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49, 50절, 오늘 보면 49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줄 중에 여호수아와 오직 갈렙만이, 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예,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파를 초월해 가지고 특권을 주듯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땅을 이렇게 따로이 지파와 상관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즉 갈렙이 구한 헤브론은요, 유다 땅 안에 있어요. 유다 지역 안에 있고요. 이것도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여호수아가 받은 땅 딥나세라 역시 바로 그가 속한 지파가 뭐죠?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땅 안에 딥나세라가 있어요. 예. 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더 좋은 땅을 따로이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도 제일 먼저 땅을 구했지만 오히려 혹부터 제거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땅을 바로 갈렙이 차지하였듯이 바로 여호수아는 다들 원하지 아니하는 땅, 오히려 그러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들 안에서도 그 땅은 피하고 싶은 그런 땅을 바로 여호수아는 구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은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50절에서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그가 받은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설하였더라.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하였다, 세웠다라는 것을 본다면 딥나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렇게 새로이 건축해야 될 그러한 성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바로 여호수아는 그곳을 취하고 그곳에 새롭게 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과 그 위치에 걸맞는 넓고도 또 좋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정말 다시금 일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땅을 여호수아는 찾은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하지요. 함께 51절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의 대단원의 막은 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 뽑는 과정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회막문에서 이루어졌어요. 호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해지고 있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1부가 나눠지는 이 땅 분배 받았지만은 다들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지요. 어쩌면은 시므온은 유다 지파, 유다 땅의 한 부분을 17성을 차지했죠. 17개의 성을 그렇게 취하게 되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시므온들 또한 역시 그렇게 먼저 취함받은 유다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단지파 또한 역시 자기들 땅이 작지만 이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유다나 아니면 베냐민한테 공격을 하거나 아니 그 후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의 그 땅을 공격을 해서 이렇게 어떤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차라리 북쪽으로 가자 해서 나중에 북으로 이동하게 돼서 제일 끝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란다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제일 마지막 밑에 찍고요, 이스라엘의 밑에 쪽이고요, 단은 제일 위쪽으로, 그래서 단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또한 역시 원래 레셈이라는 지역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취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라고 이름을 명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길갈, 예, 하나님께서, 예, 바로, 예,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똑똑히 보이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것은 어느 누구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질서대로 정해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내갈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참으면, 좀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승리의 쾌가 쾌주를 부를 수 있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 부정과 불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주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